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이게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질병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참 너무 육신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오시고 또 찬양대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질병도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러 오는 중에도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날 여기서 어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한 사람씩 앞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방석을 깔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어떤 한 학생은 머리가 아주 뜨거워지는 이런 거를 이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면 절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 시간에 같이 오셔서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순서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 가신 분도 계실 터인데,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또 휴가를 떠나시면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면 그 세상 것이 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면 세상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행복이, 소망이 커지는 게 유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팔을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팔이 없이, 한 눈이 없이, 한 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의미에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누리셔야죠. 그러나 이 땅의 행복이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리워버리거나 그 기대를 잃어버리게 하면 이 땅의 여러분의 누림의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잘 비춰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복음의 씨앗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계속 씨앗으로만 심겨져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삭이 되고 충실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가야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천국을 더 소망하고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제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진보를 보이라. 성도들 앞에서 너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고 있고 헌신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진보를 보이라.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무장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이 오늘 본문에 쭉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의의 나라죠.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이 더 좋으세요? 천국이 좋으세요? 정말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정말이세요? 할렐루야. 진짜 천국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천국이 안 좋은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이 좋은 사람은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천국을 이야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꼭 하는 얘기에 화제가 있죠. 뭘까요? 군대 이야기. 여자들도 다 알아요. 군대 이야기. 두 번째 뭘까요? 뭐 스포츠란가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이렇게 기호에 관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축구하는 사람, 테니스 하는 사람, 골프하는 사람, 탁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내가 이런 운동 좋아한다.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저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 남자 얘기하면요, 남전도 얘기 가도 꼭 해병대 얘기하고 방위 얘기하고 온갖 다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가도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가도 또 나와요. 근데 누구도 뭐 이거 왜 또 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 그냥 1000번 만번 해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매일 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시원치 않습니다. 아멘이.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만날 때마다 얘기해도,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들어도 지겹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방향성이 돼야 되고, 사모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야, 이스라엘의 정치는 이런 거다, 이스라엘의 경제는 이런 거다, 세계의 통일은, 세계의 뭐 이런 평화는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치적 해방, 무슨 해방, 그것도 큰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 있는 파편들, 조그만 것들이지만, 진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할렐루야,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이 모든 이 사단의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한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이 이제 생전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일어나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찬양을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힘든 농사를 하시고 여름에 새카맣게 타고 뼈만 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요 예배, 밤 예배를 가시고 금요 철야를 가셨던 그 그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과부되고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다 같이 후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이런 찬양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자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가사가 찬송가가 바뀌다 보니까 쓰였네 써있네 이렇게 막 바뀌어져서 좀 혼돈이 오죠. 예.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하늘문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계속 이 찬양만 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문을 열어놓고 내 죄를 다 씻고 나를 받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눈물 골짜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 그런 거 나와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해 왔는데 끝까지 한 발 더 한 발 더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이사 가시고 그리고 요양원 운영하시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미경 집사님. 근데 지난 주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아마 제 또래나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는데 압이 높아가지고 수술 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통화하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교회 이제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은 멀리서 있고 제가 우리 장로님 같이 신방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앉아 있으면도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압이 높아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뇌출혈 상태에서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동안에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고치고 오시면 이 시간에도 고치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사셔가지고 큰 요양원을 이제 사가지고 주인이 된 거죠. 운영자가 된 거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넓고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거잖아요. 뇌출혈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걸 큰 걸 하나 이제 이루어놨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안 될 때는 더 주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인데, 그러면 저가 사랑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새빛교회가 사랑의 나라가 돼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니까
파도처럼 물결을 치고 우리를 다 새롭게 하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체험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시를 쓰고 수많은 수필을 쓰고 수많은 유명한 소설을 쓰는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와 그림과 예술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짝 엎드려져서 우리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할 때, 그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던 12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나를 만져봐라, 주님께서 부활의 몸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죠, 만진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그가 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영생 얻는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는 분은 암송하시고 모르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이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건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누일 것까지,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에 주님이 누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34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영상도 띄워주면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거나 또 눈으로 성경이 잘 이렇게 희미하게 안 보이신 분들은 앞에 화면이 띄워지면 화면을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8절에 우리 인생이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은 시력이 어두운 거라고 합니다. 귀는 밝고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인도하는 게 좋은 목자잖아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세상의 뭔가 야망을 예배하고 그것을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마음을 다 주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피조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눈이 먼, 시력이 먼 양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잘못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의 뜻이 그릇이라고, 그릇 행한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죄라고 하는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 그것이 인생이야. 많은 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죄의 마음에서 하라는 대로 다, 가라는 대로 다 가게 되면은 다 죄짓고 음란하고 악한 데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부처가 아닙니다. 그가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우상이 대상의 교주가 아닙니다. 그가 안상홍이가 아닙니다. 그가 문선명이가 아닙니다. 그가 이만희가 아닙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지으면서 막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혀를 차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곤욕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 생전에 막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인간인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수장, 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양털을 깎을 때 또 양이 순서대로 쭉 해서 도살장에서 죽을 때 양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대로 양이 막 뛰쳐나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그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모든 죄를 다 속량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사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속죄와 이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하는 것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이런 악한 말을 분노의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도 요한이 이것이 사랑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이 사랑을 맛본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서빛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꼭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을 그 6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생명의 척이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억지로 억어 맞춰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시대에 기록됐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쫙 꿰어지면서 할렐루야, 보석 하나하나가 이렇게 쫙 깨서 그 구슬이 되듯이 말이죠. 보석 그러듯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싹 이렇게 꿰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니 너희가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셨나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사람마다 참 다양해요. 여러분 성경의 백부장 이야기를 보면 어느 한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의 종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적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이 백부장이 계속 사형 집행관이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죠.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곰곰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자의 백부장처럼 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해서,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은 큰 불을 보지 않고 큰 신비로운 것을 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지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은, 이제 그게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보여줘야만 믿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이 다 와서 감사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질병에서 건진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표적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고 또 표적이 없어져서 한 2년 3년 지나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필요할 때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휴가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콕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방콕 씨가 하는 휴가 기간에 내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겠다. 너무 늦어요. 아멘이. 내가 마태복음이라도 읽어보겠다. 아니 너무 길어. 난 빌립보서 넉 장이라도 읽어보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인데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짜증나 죽겠어요. 우울해요. 살맛이 안 나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고 비행기줄도 막고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았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며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계속 나갑니다.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살지? 저 사람 안에 진짜 사랑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만 하듯이, 거듭난 사람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이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캄보디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81세세요. 81세. 해병대 제대하시고 미 이사단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셔가지고 영어를 너무 능통하게 언어처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파주에서 큰 식당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아마도 한 60 후반인지 70 넘으셨는지 선교사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81세인데 캄보디아에서 한 450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한 450명이 그 미션 스쿨에서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81세신데. 근데 이제 엊그제 오셨는데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참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저 인천공항에 있는데 무슨 섬 있잖아요. 용의도인지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섬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장만해서 배를 수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섬 사람이니까, 야, 섬 전도한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페인트라도 좀 칠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리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배도 하나 사놓고,
그다음에 버스 큰 거 45인승인가요? 제일 큰 거. 그것도 하나 사가지고 버스를 개조해 놨어요. 앞에 12석은 사람이 앉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이제 간단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들 다 돼 있고요. 뭐 노래방 장비가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이동식 예배당 전국의 교회 없는 데 다니면서 전도학을 하고 그다음에 배는 섬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야,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있는데 그 배를 하나 뭐 굉장한 배를 일본에서 사왔다는데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수십억짜리 배입니다. 예, 배가. 근데 그 배를 이렇게 운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함장 같은 선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목회 하려고 또 나중에 문이 열린 북한의 해주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 나눠줬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가지고 성경책 나눠주고 선교했던 게 해주 땅이잖아요. 황해도. 이야, 거기도 문이 열리면 그 배를 가지고 가서 선교하겠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할렐루야.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게 하시고 아프리카 어디에 문이 열리면 이렇게 가서 선교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배를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걸 배우러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 훈련소에 그 훈련을 시키는 선생님이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함장을 했던 분이에요. 천안함 침몰하기 2년 전까지가 그분이 함장이었대요. 해군사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딱 만났는데 버스에서 이제 그 선교 버스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환하고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얼굴이 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섬기기를 잘하신지 들어가는데 막 수박 화채인가요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 드시라고 처음 보는 분인데 다 그러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소개를 하는데 그 천안함 함장 출신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거 배우러 갔는데 자기 비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배를 가지고 이렇게 섬에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선교하려고 배를 하나 사놨습니다. 근데 이거 운전할 사람이 없더니 배 운전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함장님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함장님 오신 지가. 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 초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다 시종을 드는 거예요. 네? 너무 겸손히 무장돼 있어요. 그래 지휘관으로서 그래도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뭐 만나면은 전도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항상 꿈꾸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의 일도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선교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매주 결신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면 참으로 놀라워요. 예,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맛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자녀들이 3살짜리가 한 2살, 3살 되면서 뭐 이렇게 좀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엄마 사랑해요 말도 못하는데 안 그러죠. 이제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서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엄마 아빠 막 이래서 이런 말도 잘 못하잖아요. 무슨 뭐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건지 따랑한 건지 짜랑한 건지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느껴지니까 자기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님 먼저 자녀를 사랑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하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자가, 맛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섬긴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구체화되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수련회를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뭐 찬양대회 뭐 봉사를 해야 돼요, 차량 봉사를 해야 돼요 등등 많은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다 사명인 거죠. 사명.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정돈된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도하시고 기도 소강당이 딱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 소강대상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새벽기도 와서 보면은 또 밤에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 놓고, 그러면 이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제 스타일이 그런 사람입니다. 별로 안 좋은 성격인 거죠. 그러든 말든 소강당이 엎어져 있든 말든 설교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질서가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상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수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막 후트레이터 해서 목사님 나 또 정지하겠고, 절대 정지할 권한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일상에서는 잘 이렇게 정돈된 것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1층이나 2층이나 화장실이나 어디나 봤을 때, 야 이건 누구 담당이야 따지지 말고 내 눈에 딱 보여요. 그러면 얼른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박 집사가 할 때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 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보 그거 당신이 해야 돼.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진짜 아멘인 거예요. 자, 사랑을 구체화시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제물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목에서는 우리가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대속제물이 되는 사랑이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을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요, 13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나무를 다 가려놓고 열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포도 열매 보이지? 그러면 뒤에 가려져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러면 애들이 무화과요 이런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포도 열매를 보여줬는데 포도나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뭔가 생각나면 막 하고 싶어지고, 이게 굳은 일인데도 막 내가 먼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내가 막 하고 싶다. 남편이 가지 말라 해도 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가지 말라 해도 가야 돼요. 너무 더워서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열받아가지고 지금 난리 지금. 그렇든 말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열매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섬기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은사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스스로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을 구분하는 기준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죠. 20 몇 절이에요. 거기 앞에 보면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도 세상의 법도 불의한 세상도 핍박하는 핍박자들도 무시하고 깔보는 교만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 아래 있고 노마의 법 아래 있고 반기독교적인 법 아래 있고 무시당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스스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핍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는 이 기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는 것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때도 만나고 병들 때도 만나고 사업이 망할 때도 만나고 안 좋은 일 이것저것 만나고 많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삶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마귀 시험을 이겨내고 내 정력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세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암도 없어요. 천국에는 시기도 없어요. 천국에는 미워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에는 또 뭘 얘기할까요? 뭐 얘기할까요? 피곤함도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어깨 결림도 없어요. 천국 가면 오직 우리가 다 변화된 몸을 입고. 오늘은 우리 정장로님 집에 가고 싶은데 생각했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남장로님 집에 가고 싶은데 딱 거기 가 있어요. 이미 버스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지하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날라서 짱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슉 찾아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방으로 슉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이니라.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없지요. 다 분쇄돼서 없어져 버리죠.
지구 대기권을 못 벗어나죠. 우리 육신은 다 해체돼 버리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몸무게 너무 많이 안 빼도 올라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싹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매일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좋은 환경, 좋은 산 계곡에도 가고 또 좋은 호텔도 여러분이 가시고 좋은 여행도 하시면서도 그런 걸 다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천국의 모형일 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릴 때마다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여러분이 4절까지 항상 묵상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교회 생활은 전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아주 가득 부어져서 할렐루야, 이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사랑의 사람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사함 받고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담대하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딱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돌보고 양육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선생님들 옆에서 막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라게 하고, 할렐루야, 그 막 물을 주고 하나님이 영혼이 막 자라게 해서 헌신자가 되게 해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각양 분야의 하나님의 대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단의 이제 신학교는 서울신학대학교인데요. 1911년에 세워져서 참 많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갈수록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죠. 뭐 우리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한국의 5대 신학교, 장신이나 뭐 총신이나 감신이나 이런 주요 신학대학에도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고 미달되는 사태까지 생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목사님 한 명 청명하려면 못 찾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전임 전도사님, 부목사님 청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없어요. 저 대전 이하로는 아예 안 가요. 없어요, 사람이. 부교육자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직장을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쓸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세요. 쓸만한 자녀들이 없나 보다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를 한 사람들을 여러분 진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재정이 되는 사람은 장학금도 막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신학교가 텅텅 비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반석이고 터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인생을 세워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 막 이단 사이비, 정욕과 자기 영광, 아까 말씀드린 주요 이단들, 이런 것 위에다가 인생을 잘못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한 20만 명,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한 20만 명, 통일교 한 12만 명, 그 다음에 잡단 이단들 또 해가지고요 6, 70만 명의 이단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통계 낼 때 이단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보면은 우리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한 700만 명 정도, 예전에 80년대 1200만 명이라는데요, 지금은 통계청 통계는 더 낮습니다. 그 정도 중에서 그것도 10%는 이단들이에요. 가라지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만 우리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부터 있습니다. 자, 화면 띄어졌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화면 보시고 보셔도 되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도 상급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도 있겠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터위에 사명으로 길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는 어떻게 죽기 전에 믿거나 믿었는데 그 사이드로만 돌다가 겨우 교요라고 끌어당기면 한 번 왔다가 말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몸만 겨우 건진 사람 같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불로 이 뜻이 이 세상을 전부 녹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다니엘 12장 3절처럼 영광 가운데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주님이 기뻐 안아주시는 그런 삶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